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설명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 안에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처음으로 초청된 사람들은 탈락하고 두 번째로 초청된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깨달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과 변론하여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점점 선명하게 드러내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더욱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계속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참된 회개와 개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마음을 겸손히 하여 응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크게 베푼 일에 비유할 수 있다. 많은 손님을 초청한 왕은 잔치 준비가 끝나자 신하를 보내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게 하였다. 그러나 모두 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고기를 굽고 있으니 속히 오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그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점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결혼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왕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와 보니 한 사람이 자기에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아 자네는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을 못하였다.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모여서 공리를 하였다. 그래서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런 질문을 시켰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또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일 없이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보여드리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 당황하면서 떠났다. 같은 날에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왔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는 둘째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 여자는 다음 동생과 결혼을 하여 차례로 7째 동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7형제를 모두 자기 남편으로 삼았으니 부활 때 이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군중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셨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태복음 23장은 위선을 강력히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만 깨끗한 잔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개혁에 만족하였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고 행동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에 이 같은 위선과 가식을 혐오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사실 하나로, 교회 봉사를 한다는 사실 하나로, 나름의 신앙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면서 정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는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너희에게 강요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마나 팔에 매다는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꾸민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을 찾는다.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거나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랍비이시고 너희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하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잔 안팎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화가 있으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인들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놓고는 우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동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그들의 악을 다 채우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몇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몇은 회당에서 벗겨놓고 매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의로운 사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신앙인들의 피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려질 것이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환영할 준비가 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